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하며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요, 거라사인의 땅이라는 곳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을 보니까 갈릴리 맞은편에서 이 갈릴리 맞은편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이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갈릴리 맞은편, 그러니까 갈릴리 서쪽에서 이제 거라사인의 땅이라는 곳으로 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지금 거라사인의 땅은요, 데가볼리라는 이 지역에 있는 갈릴리 동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지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먼저 섬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갈릴리호수를 건너왔다. 그래서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지형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무덤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네, 27절에 보니까 무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무덤이 있었다는 것은요, 부정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덤가에 더러운 영들이 출몰하는 곳이다. 네,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이 있는 지역은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네, 또 제사를 드렸던 그런 장소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또 마귀들의 그것에 많이 끌렸던 장소일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거라사인의 땅 주변에는요, 근처에 광야도 있었고요, 또 산도 있었고 호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이스라엘의 흔한 한 지역, 어떤 그런 분위기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요, 좀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7절에 도시라는 것이 언급이 되고요, 성이 있었고 또 성 안에 마을이 있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마을은 아니었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는, 그리고 산도 있고 바다도 있는, 호수도 있는, 네, 그리고 무덤이 있는 어떤 그런 지역일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거라사인의 땅은요, 어떤 사람들이 살았느냐? 먼저 우리 이목을 집중시키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27절에 귀신 들린 자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가끔 귀신이 붙잡았다, 제어하고 귀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 기록을 보면요,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켜도 그 맨 것에 끊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나가는, 네, 이런 이 사람의 삶을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이 귀신 들린 자는, 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정상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그런 삶을,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군대 혹은 많은 귀신이 이 사람에게 들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거라사인의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주민들이겠죠. 이 주민들 중에 우리가 직업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는 돼지 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두 명이 아니라 복수로서 치던 자들,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돼지를 치던 사람이, 네,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돼지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동물이죠?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동물을 길렀다. 네, 그것도 많은 수가 있었고 그 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방 신에게 제물로 쓰일 동물을, 네, 이 돼지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생계를 위해서 이 돼지를 판매하거나, 네, 아니면은 이 지역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어떤 그런 제물로 기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의 돼지를 기르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 내에는요, 이 도시에는 많은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따가 우리가 좀 살펴보겠지만요, 34절에 또 37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을 때, 역사하셨을 때에 이 사람들이 반응하는 장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살아가는 사람들, 이곳에 사는 주민들, 또 어떤 이곳의 지형들을 우리가 보면요, 이 거라사인의 땅은 비유대적인 지역이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살만하고 유대인들의 문화가 있고 그들이 익숙한 그런 곳이 아니라 유대적으로는 좀 동떨어져 있고 유대적인 생각이, 그런 문화들이 있는 지역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이 거라사인의 땅, 이 땅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비유대적인 지역이라는 것이에요. 무덤이 있는 곳이죠. 죽은 자들과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 유대인의 사고로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고로 보았을 때도 귀신 들린 자가 살아가는 곳, 평범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돼지를 치는 것,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좀 거부감이 들고 부정적인 이미지의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비유대적인 지역,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바다를 건너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그 사람들에게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또 예수님으로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했느냐? 마술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위험한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문화와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곳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지역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조차도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꺼리는 자들에게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오늘 이 본문, 이 말씀이 펼쳐진 이 지역, 우리가 좀 계속해서 이 지역에 대한 것을 나누게 될 텐데, 이렇게 사람들이 꺼리는, 또 그리스도인들이 꺼리는 이 지역과 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람들과 그 지역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거룩해, 우리는 구별되었어, 이런 생각들, 이런 선민의식들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장 강 하나만 건너가도 이러한 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각은요, 예수님의 눈은요, 이들을 향해서 있다는 것이에요. 이곳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아가셨고 이곳에서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런 사람들, 이런 지역들 정죄하고 그들은 변화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좀 생각해보고 또 고민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축사하시는 사역이 오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루어진 일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돼지를 치던 자들과 또 이 성내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의 반응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34절에 보면요, 돼지를 치던 자들이 나옵니다. 32절에 보니까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으로 어떻게 되죠? 33절에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돼지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이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돼지의 주인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주인으로부터 이 돼지들을 맡은 목동이거나 하인이거나 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를 치던 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보았습니다. 그 이루어진 일을 보았다. 3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일을 보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도망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을 본 사람들, 돼지를 치던 이 사람들의 반응은요, 도망갔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성내와 마을에 알립니다. 그 성내에 있던, 그 마을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또 나옵니다. 35절에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네, 어떻게 되었죠? 사람들이 왔습니다. 나왔어요. 그리고 이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반응을 했느냐?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34절과 35절에 보시면요,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라는 구절이 반복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본 돼지치던 자들과 그 성내에 살던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다는 거예요? 도망했다,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루어진 일이 무엇이기에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도망했을까요?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36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이루어진 일은 무엇이에요?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네, 이게 3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명하셔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다는 거예요?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요, 정상적이지 않은 사건, 초자연적인 사건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비정상적인 사건이 무엇이죠? 네, 정상적이지 않은 사건이 무엇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오랫동안 옷을 벗고 묶어놔도 광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일이, 이것이 정상적입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같은 마을에서, 같은 도시에서, 같은 성내에서 오랫동안 보고 그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졌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함께 살고 있는 것이 자연스러웠다는 것이죠. 군대라는 귀신이 한 사람을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었던 것을 마치 뭐처럼요? 상식처럼, 마치 일상처럼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들을 쫓아내신 것이 상식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귀신을 제어하시는 분이에요. 영적인 존재까지도 제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께 여러분은 삶을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모든 만물을 다 인도하시고 제어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잖아요. 귀신들조차도 예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까? 내 삶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제어하면서 컨트롤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어떤 단어가 반복이 되어져 있어요. 네, 제가 요즘에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반복되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반복되는 단어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구하노니라는 단어, 간구하니, 이런 단어입니다. 28절, 37절, 38절에 보면요, 구하노니 이런 단어가 반복되어져 있어요. 네, 이 구한다는 것, 귀신 들린 자 하나가 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예수님께 구했다는 것이에요. 28절에 보니까요,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네,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많은 백성, 모든 백성이요,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했습니다. 네, 왜 떠나가시기를 구했을까요? 왜 이런 것들을 구했을까요? 당장에 나에게 있어서 불편한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게 지금 불편한 거예요. 왜요? 귀신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받아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이 사람을 지배하고 살았는 게 좋았는데, 네, 이제는 나가야 하거든요. 예수님의 명령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백성들, 성내에 있는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일상적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래서 떠나가시기를 구했습니다. 왜요? 많은 돼지떼를 잃었어요. 경제적인 손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떤 마술사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술이 어때요? 나에게 불편을 가져다 주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떠나가시기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이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 38절에 귀신 나간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무엇을 구했을까요? 예수님께 함께 있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네, 다르죠? 떠나가시기를 구하고, 그다음 귀신은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구했어요. 그런데 이 귀신 나간 자는 무엇을 구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귀신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자유케 하시고 자기가 만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술사입니까? 귀신에게 그냥 나를 심판하시는 그런 존재이십니까? 오늘 귀신 나간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로 오해했다는 거예요. 나를 심판하는 심판자로, 나를 죽이는 사람으로,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죠? 어떤 분이죠? 우리의 경제적인 손실을 끼치는 사람, 혹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마술사인데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오해했다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요,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생각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이런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이렇게 역사하셨을 때 반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부정적인 반응이든 하나님 편에서 긍정적인 반응이든 하나님은 일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살아가는가? 과연 정신없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을 처리하고, 네, 요즘에 모르겠어요. 미래에 대한 고민들, 염려들, 계획들이 있을 텐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조차도 너무나 정신이 없어요. 이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일하셨을 때 나는 과연 그것에 반응하는가? 심지어 예배에서조차도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실 때에, 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존재이신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나는 인식하는가? 네, 의식하면서 살아가는가? 한 주를 그냥 살고 교회 와서도 그냥 앉아있다 가고 하나님이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네,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네, 그분이 나를 두렵게 하는 존재, 나를 심판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인식하고 또 그렇게 의식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정신없는 세상에서 말씀이 들려질 때에, 네,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 이제 예수님과 또 귀신 나간 이 사람, 귀신 들렸다가 자유케 된 이 사람의 행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38절에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네, 우리 39절에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39절 후반부에는요, 그가 가서 어떻게 했는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네, 이 39절 보면요, 앞부분과 뒷부분이 비슷해요. 네, 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고요,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가서 행한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신 말씀과 행했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요,
같은 것은 뭐예요?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는 공통적인 거예요. 같은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라 그러셨죠? 집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집으로 가서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말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어디에 말했습니까? 온 성내에 말했어요. 집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큰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다고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전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집으로 가라 그랬는데 집으로 갈 수 없었어요. 성내에서 그 큰 일들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전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전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지금 같은 분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경험했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요, 말씀을 듣고 경험한 사람은요,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변화돼요? 행동이 변화돼요. 행동이 변화됩니다. 광야로 뛰쳐나가던 사람이, 무덤에 살던 사람이 이제는 성내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외모도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돼요? 옷을 입지 않았던 사람이 결박되었던 것을 막 끊어냈던 이 사람이 옷을 입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그 발치에 앉아 있다는 것이죠. 생각도 변하게 됩니다. 인생이 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변화된 사람은요, 이전처럼 이제는 더 이상 무덤과 광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에게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온 성내에 전파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지금 변화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역사의 그냥 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인생을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기 이전의 삶,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신다면 열심히 없었던 이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 어땠습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경험한 사람입니다. 똑같이 이 귀신 나간 사람처럼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났다면 변화된 삶을 이제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과 같이 변화되어서 이전과는 완전히 바뀌어진, 이전과는 완전히 변화된 행동과 외모와 생각과 인생이 변화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그런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나를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묵상하며 또 생각하며 예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런 예수님,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성령님과 함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경험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 삶이 변화된 것을 오늘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동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더 큰 변화와 더 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